우리말 중에 봄눈 녹듯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도 봄눈 녹듯하게 만져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원래도 좀 예뻤는데 눈 옆에 사마귀가 나가지고 조금 더 예뻐지고 싶어가지고 그걸 떼러 갔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거 큰 거 하나만 제 얼굴에 있는 줄 알았더니 선생님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더니 막 동그라미를 막 치시는 거예요, 얼굴에. 그러더니 온 김에 하시죠? 그러더니 징징징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얼굴이. 네. 안 보이는데 괜히 말씀드렸나? 네. 양해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좀 더 이뻐진 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또 처음 우리 동산교회 방문해 주신 분들, 아이고 또 저 목사는 피부에만 온통 관심을 쏟고 있나, 그런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종합경제지인 포춘이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주식, 경제 컬럼, 기업 랭킹 이런 걸로 유명한 잡지죠.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잡지예요. 매년 포춘이라는 잡지에서 전 세계적으로 500대 기업을 발표를 하는데 그 500대 기업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엄청 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40년 정도래요. 기업의 수명이. 우리나라 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한국 기업의 수명은 평균 24년 정도래요. 그리고 1950년대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 중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회사는 LG와 삼성밖에는 없대요. 저는 엄청 많을 줄 알았어요. 대기업 하면 뭐 돈을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하다가 실패해도 되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새로 떠오르는 기업이 창업한 이후에 본격적인 수익 궤도에 오르기까지 평균 5.9%의 순수익률을 내는데 20년 정도가 지나면 그 수익률이 3%대로 떨어지게 된대요. 그러면 그때 이 기업이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느냐 아니면 찾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10년 안에 사라지고 또 아니면 더 크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한 3, 40년 정도 기업의 수명이 된다는 건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30년이 지나서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찾지 못한다 이 말이겠죠.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적절한 변신을 하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많은 기업들이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죠. 계속 이전과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와 성장에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3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가나안 땅의 분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역사 여태까지의 그 여호수아까지의 역사 중에서 가장 위기였던 민족을 살린 큰 역할을 했던 요셉, 그 후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를 할 때 모든 지역을 정복하고 나서 땅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만 정복을 하고 나서 여기는 너희 땅, 여기는 너희 땅 나누었는데 분배받은 땅 중에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파에서 정복해 나가라는 거죠. 그것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꼭 그 분배받은 땅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을 정복하라는 거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려는 그 믿음, 사명에 대한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세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미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이미 떠나라. 그냥 떠나고 보여줄 거니까 알아서 가봐. 명령은 여기까지죠. 그 명령에 순종하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땅으로 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 복의 통로가 되는 건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더 성장시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믿음, 그 믿음이 누구에게 사명으로 주어졌다는 겁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사명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은 요셉의 후손들은 바로 이스라엘 12 지파 중에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자부심이냐면 자기의 조상인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애굽에서 강하고 큰 백성이 되었다.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었죠. 그래서 모든 지파들은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따서 한 개의 지파씩만 가지고 있었는데 요셉은 어떻게 돼요?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을 따서 2개의 지파를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다른 큰아버지는 한 지파밖에 못 얻었는데 가장 막내인 우리 아빠는 2 지파를 이루었어. 거기에 대한 엄청난 자만심, 자랑이 있었던 거지. 그런데 그 자부심 때문인지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게 됩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우리 조상 요셉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 애굽으로 와서 먼저 총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 다 같이 살아난 거 아니냐. 그 가뭄에서 살아난 거 아니냐. 그런데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조상 요셉이 고센 땅이라는 아주 좋은 땅을 줘서 너희가 그렇게 거기서 강하고 큰 민족이 된 것인데 왜 우리에게는 그만한 보상해주지 않고 남들이랑 그냥 똑같이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땅의 분배 원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고 인구수에 비례해서 각 지파당 골고루 분배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여호수아 혼자 감당한 게 아니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대제사장과 각 지파의 대표들과 함께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또한 이미 요단 동편의 므낫세 지파의 반은 가장 비옥한 땅을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먼저 받았어요. 인구에 비례해서 오히려 다른 지파보다 더 넓은 땅을 받았고 더 좋은 땅을 받았고 지형적으로도 중요한 땅을 받았죠. 그럼에도 이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갖게 된 겁니다. 그 불만의 원인을 우리는 자만심이라고 봅니다.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런 일까지 한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죠. 내가 지금까지 과거에 했던 어떤 일들 때문에 지금 내가 안전할 것이고 지금도 평안할 것이라는 생각이 바로 자만심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이뤄놓은 일을 생각하고 앞으로 할 일들을 생각하기보다 나의 권리와 나의 자신이 받을 무언가만을 더 찾게 만드는 마음, 그게 바로 자만심이에요.
방금 읽었던 14절 말씀에서도 내가, 내게 이런 말이 벌써 4번이나 나옵니다. 수고한 만큼 받기를 원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자만심은 은혜와 감사를 사라지게 하고 비교의식과 연결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수없이 많은 수고만 기억하고 자기가 받은 거는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앞에서도 기업의 문제로도 보았지만 과거의 성공에 취해 있으면 미래의 성공은 보장할 수 없는 것인데 이들은 과거에 또 특별히 자기가 한 일도 아닌 것들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면 흔히 뭐라고 합니까? 국민학교 때 1등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조롱하기도 하죠. 국민학교 때 반장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딨어?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무시하게 하죠. 그래서인지 20세기 최고의 경영 컨설턴트라고 불리우는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은 성공의 법칙은 항상 우리를 배반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성공한 것에 취해서 변화되지 않고 옛날 그대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를 배신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지금은 그냥 살아도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은 실패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3의 물결이란 책으로 유명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실패가 아닌 성공을 두려워하라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한순간의 성공이 다음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의 성공이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믿고 자만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옛날의 영화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위대한 성공은 필연적으로 자만을 낳고 자만하는 자는 환경 변화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어 결국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저와 비슷한 세대나 조금 윗세대 분들은 아시겠지만 1990년대, 80년대, 90년대 최고의 가전제품 회사는 어디였습니까? 일본의 아니었나? 저 때는 일본의 소니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소니에서 나온 워크맨 하나 가지는 게 정말 소원이었어요. 그때 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서 그거 하나 들고 뭐 엄청난 부자가 된 것처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집 텔레비전이 15인치 칼라 텔레비전 럭키 금성이었는데 친구 집 TV가 30인치 소니, 우와 구경 가자 그래갖고 구경 가서 비디오 보고 그랬던 기억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소니라는 회사는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뭐 이렇게 음악 듣는 헤드폰이나 카메라 정도 만드는 회사로 급속하게 전락이 되어버렸다. 이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 변화를 추구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하면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요셉의 행한 일들은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었지만 후손들이 그것을 그냥 받아 먹고 살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자신들은 퇴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는지 엄청 퇴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호수아 다음 성경의 이름이 뭡니까? 사사기죠. 사사기 8장에 보면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려고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죠. 그랬더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사사 기드온을 나무랍니다. 막 혼내요. 뭐라고 혼내냐면 왜 우리랑 같이 가야지 너 혼자 갔냐? 네가 무슨 전쟁을 할 줄 안다고? 너 전쟁 한 번도 안 해본 놈인데 전쟁도 한 번 안 해본 놈이 전쟁 잘하는 우리랑 가야지 왜 너 혼자 갔어? 하나님의 명령보다 전투를 잘하는 자신들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대담함을 내세우는 거지. 하나님이 그동안의 전쟁에 이기게 해주셨다는 감사함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사사기 12장에 가면 사사 입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입다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암몬 자손과 싸워야 되는데 좀 에브라임 지파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에브라임 지파는 거절해요. 같이 가지 않겠다. 그래서 암몬 자손과 싸우기 위해서 입다가 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승리해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사 입다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야기도 사사기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그저 모든 성공만을 받아 누릴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 이렇게 악한 자들이 되고 감사를 모르는 자가 되고 그러다가 보니 거짓말까지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사람들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 후엔 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정통성은 남왕국에 있었습니까? 북왕국에 있었습니까? 남왕국에 있었어요.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북왕국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북왕국을 상징하는 단어, 반란과 반역의 대명사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저 에브라임아 이렇게 불러요. 북왕국을 통틀어 반역과 반란의 세대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부르기 위해서 에브라임 지파라는 지파를 사용한다고요. 그만큼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모르는 자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만심 때문이라고. 과거에 내가 언제 한번 기도원에서 내가 방언하고 내가 며칠 동안 금식하면 내가 옛날엔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내가 옛날에 산기도 올라가서 소나무 몇 뿌리 좀 뽑았다고. 옛날에 내가 어쨌는데,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그거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옛날에 헌금 많이 했는데, 지금 왜 나는 이렇게, 그거 소용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 것은 요셉의 능력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통해 팔려가게 하시고 억울한 누명도 쓰고 감옥에도 갇혔지만 그 가운데서도 형통함을 누리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까지 오를 수 있도록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요셉이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자기들이 뭘 한 게 있다고 우리가 받은 땅 이거 부족하고 모자르다 불평과 불만을 떨고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대단한 무언가를 해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니 감사함으로 여겨야 하고 내 인생에 과분하다는 고백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던 여호수아,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말을 남깁니다.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니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요셉의 후손들을 불러서 격려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자만심에 빠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강대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게 만드신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잊고 있었던 이 요셉의 후손들에게 사명의 방향을 다시금 지정해 줍니다. 불만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니 그 땅으로 가서
그 땅을 너의 것으로 삼으라 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의 17절, 18절에 보면 무슨 단어를 쓰고 있냐면 개척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개척. 히브리어로 바라. 그리고 여기서는 베레타, 변형돼서 베레타라는 말로 쓰인 겁니다. 바라라는 말은 그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 무슨 뜻이냐면 창조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창조가 바로 이 바라라는 뜻, 개척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사람이 주어가 되면 개척하다, 이루어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즉 개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이 바로 개척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요셉의 후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것으로 나아가면 그 땅의 모든 산림과 모든 산들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 믿음으로 나아가라. 전에 누리던 영화 가운데 앉아있지 말고 지금 이제 그 땅을 개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실 것이니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저절로 잘 되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개척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는 연약하고 현실은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현실을 개척해 나갈 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주님 주신 복보다 더 큰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증명이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어려움들에 지는 자들이 아니라 당당히 맞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황무지와 같은 어려움들은 분명히 개간되고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2월 마지막 주가 되면 동산교회 창립 53주년 기념주일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비가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저 반대편 유천동에서 이곳으로 교회를 이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기도와 믿음의 노력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고 결단한 성도들의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 교회 지키시고 모든 가정을 지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개척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누리게 하시고 지금의 어려운 환경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더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858년 뉴욕의 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를 앓아서 다리를 절었고 시력도 극도로 나빠서 옆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바로 앞에 있는 벽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시력이 나빴던 아이예요. 게다가 천시까지 앓아서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촛불을 끌 힘도 없는 호흡곤란을 겪고 있던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해서 11살이 되던 해에 그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내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에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란다. 그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이 아이는 다리도 불편하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몇 걸음만 걸어도 이렇게 호흡이 헉 차는 그런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후 23살 때 이 아이는 뉴욕주를 대표하는 시의원이 되고 28살 때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뉴욕 주지사가 되고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의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미국을 다시 일으킨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게 돼요. 1906년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던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입니다. 몸에 장애라는 어려움이 자기를 맞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를 통해 들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최선의 노력을 해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시련들을 모두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강하시고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럴 때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고 사막에 물이 흐르는 우리 심령과 우리의 가정들 그리고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것을 자랑하고 나의 힘으로 된 것처럼 여기고 또 이전에 영화만을 주장하는 그런 믿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들을 붙들고 개척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더 큰 복을 누리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하는 귀한 약속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